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1장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18절부터 23절까지 말씀, 25절까지 말씀으로 보겠습니다. 18절부터 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습니다. 사가랴가 천사에게 이르되 내가 이것을 어떻게 알리오? 내가 늙고 아내도 나이가 많으니이다.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가브리엘이라. 이 좋은 소식을 전하여 내게 말하라고 보내심을 받았노라. 보라, 이 일이 되는 날까지 내가 말 못하는 자가 되어 능히 말을 못하리니 이는 내가 내 말을 믿지 아니함이거니와 때가 이르면 내 말이 이루어지리라 하더라. 백성들이 사가랴를 기다리며 그가 성전 안에서 지체함을 이상히 여기더라. 그가 나와서 그들에게 말을 못하니 백성들이 그가 성전 안에서 환상을 본 줄 알았더라. 그가 몸짓으로 뜻을 표시하며 그냥 말 못하는 대로 있더니 그 직무의 날이 다 되매 집으로 돌아가니라. 이후에 그의 아내 엘리사벳이 잉태하고 5달 동안 숨어 있으며 이르되 주께서 나를 돌보시는 날에 사람들 앞에서 내 부끄러움을 없게 하시려고 이렇게 행하심이라 하더라. 아멘. 오늘 새벽부터 누가복음을 보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의 오심이 그 시대의 그 정황과 그 현실이 백성들로서는, 이스라엘로서는 받아들이기 어려운 이 상황과 이 현실을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지경이었다. 400년간 말라기 선지자 이후에 하나님의 사자가 등장하지 않았으며 느헤미야 이후로 이스라엘이 바벨론에서 포로되어 돌아온 이후로 이스라엘이 무슨 대단한 변화나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그럴듯한 번듯한 시대를 구가해 본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페르시아에게 눌리고 억압당하고 헬라에 당하고 오늘 또 로마의 속국이 되어서 지금 그 압제되어 있는 민족으로 그렇게 민족의 해방을 꿈꾸는 저들에게 구약의 역사와 저들이 견뎌낸 하나님의 사자가 없었던 400년간의 그 공백이라고 하는 그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저들에게 굉장히 이해하기 어려운, 납득할 수 없는 시간이었을 겁니다. 그런 상황 속에 지금 하나님이 세례 요한을 보내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보내심으로 그 시대 속에 모두가 희망과 관심과 의지가 끊어진 그 시대 속에, 그 정황 속에 구원을 담으셨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무슨 열심을 내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슨 대단한 의지를 보여서 예수가 찾아오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오심은 우리의 절망과 포기와 체념과 무력 속에서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다 하는 것을 나타내는 표가 된다.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사야 43장에 가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이렇게 위로하시는 내용이 있습니다. 우리는 역사 속에서, 시간 속에서 내 현실과 내가 겪고 있는 이 시간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고 있는 것처럼 우리도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이게 도대체 맞는 것인가? 내가 제대로 사는 것인가? 이 인생이 정말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라면 내 인생 속에 관심과 사랑과 애정이 있으시다면 하나님, 제가 이렇게 사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하는 그 의심과 그 체념 속에 하나님이 구원을 담으신다 이 얘기예요. 이건 지금 이스라엘이나 오늘 우리나 동일한 인생의 현실들이라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이게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런 의심과 체념 속에 있는 백성들에게 이런 답을 주신 적이 있단 말입니다. 그 말씀을 들어보려고 합니다. 이사야 43장에 가면 우리 잘 아는 내용이죠.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신다.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신다.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했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라. 이 말씀을 주십니다. 그러니 너는 물 가운데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고 강을 건널 때도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거고 네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도 타지 아니할 것이다. 불꽃이 너를 살지 못하게 할 것이다. 내가 너와 함께 한다. 너는 내 것이다. 내가 너를 보호한다. 내가 너를 지킨다. 두려워하지 말라.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어떤 상황에서 도무지 하나님 이게 맞는 겁니까?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고 계시고 내 인생에 하나님이 개입하고 계시는 것이 맞습니까? 하나님 제가 제 인생이 하나님의 손안에 붙들려 있는 것이 맞습니까? 하나님 저는 도무지 모르겠습니다 하며 체념하고 있는 상태인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하시는 말씀이라고요. 두려워하지 말라고요. 체념할 필요 없다고요. 겁낼 필요 없다고요. 우리는 겁이 나죠. 왜요? 물 가운데로 지나가거든요. 강물을 건너야 하거든요. 물이 나를 집어삼킬 것 같은 험악한 인생과 세월을 그 강을 건너가거든요. 그러니 두렵죠. 두려워하지 말라.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다. 왜? 내가 너를 붙들고 지키기 때문이다. 네가 불 가운데 지날지라도 불이 너를 태우지도 못하고 사르지도 못할 것이다. 왜? 나는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너의 하나님이기 때문이다. 나는 이스라엘의 거룩하니요 너의 구원자임이라. 기억하지 않느냐? 내가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주었다. 구스와 스바를 너를 대신하여 내어 주었다.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내 대신 사람들을 내어주며 백성들이 내 생명을 대신하리니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붙들고 너와 함께하여 너의 자손을 동쪽에서부터 오게 하며 서쪽에서부터 모을 것이며 내가 북쪽에게 이르기를 놓으라. 남쪽에게 이르기를 가두어 두지 말라. 내 아들들을 먼 곳에서 이끌며 내 딸들을 땅끝에서 오게 하며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내가 그를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이 역사와 이 현실과 이 정황 속에서 하나님 도대체 이게 맞는 겁니까? 이래도 되는 겁니까? 제가 지금 바르게 살고 있는 겁니까? 하나님 저와 함께 하시는 것이 맞습니까? 제 믿음이 옳은 것입니까? 이렇게 당하고 이렇게 내 인생이 초라해지는 것이 이것이 맞는 것입니까? 이것이 다하고 이게 끝이고 내 인생의 결국이 이것입니까? 하는 그 자리에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두려워하지 말라. 그 말씀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에게 주시는 위로의 말씀입니다. 걱정하지 마라. 내가 너를 해방시켜 줄 것이다. 내가 너희를 다시 모을 것이다. 내가 너희를 사랑으로 불러내고 내가 너희를 내 사랑의 대상으로 내가 삼는다. 그러니 결코 내가 너희를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너희를 다시 회복시키고 영광스럽게 하는 일에 나는 무슨 대가든 치를 것이다. 하나님의 선언입니다. 무슨 대가를 치러서라도 너를 붙들고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이게 하나님의 의지입니다. 어떤 장애도 세상의 그 어떤 방해도 하나님의 이 사랑과 이 하나님의 약속을 꺾을 수 없다. 방해할 수 없다. 거스릴 수 없다. 그런 말입니다. 우리는 우리 인생과 우리 신앙 여정 속에서 자주 반복해서 이 사실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무슨 일을 겪던 여러분 인생 속에서 어떤 경험을 하시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힘이 되어 주십니다. 아주 중요한 건 놓치지 말아야 되는 것, 여러분 잊지 말아야 되는 한 가지 사실이요. 다른 모든 것 있더라도 이 사실만은 잊지 마세요. 내가 너를 위하여 어떤 대가라도 치를 것이다. 그것이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불러내었노니
그 말의 뜻입니다. 너를 위하여 어떤 대가도 치르겠다. 이 하나님의 의지, 이거 붙들고 계시라고요. 우리 인생이 이것으로 견뎌내야죠. 그렇죠? 견뎌낼 수 있잖아요. 하나님이 이 의지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사실 때문입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어떤 비용이 들더라도 감수하겠다. 내 목숨을 내어 주어서라도 너를 건지겠다. 하나님의 의지입니다. 하나님이 이 일을 위해서 우리를 위하여 눈물도 흘리실 것이고 애를 태우기도 하실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가만히 앉아 계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벌떡 일어나서 버선발로 우리에게 달려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흙탕물에도 손을 담그시며 우리를 만지시고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하나님입니다. 이게 반대로 얘기하면 무슨 의미가 되냐면 이 하나님의 의지는 말이에요. 우리를 항복시키기 위하여 하나님이 무슨 일이라도 하겠다고 하는 말씀이 되기도 하는 거예요. 이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항복하길 바랍니다. 이 하나님 앞에 내 생각과 내 고집과 내 목적과 내 욕심을 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인생만이 하나님이 주신 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게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우리 항복을 받아내기 위해서 하나님은 못하실 일이 없으시다. 무슨 경우를 당해서라도 나는 너를 항복시키고야 말겠다. 너의 항복을 받아내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와 보폭을 맞추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눈높이를 맞추실 것입니다. 우리의 항복을 받아내기 위해서 하나님의 권세와 영광을 접으시고 우리의 길로 우리의 자리로 낮아지시고 내려오셔서 우리와 같은 눈높이로 당신을 낮추시고 우리와 보폭을 맞추시면서 우리 인생의 걸음을 함께 걸어주시겠다고 하시는 하나님의 의지이고 하나님의 선언이십니다. 어떤 형편 속에서도 이 하나님의 의지의 말씀을 귀에 담으시길 바랍니다. 이 하나님이 보이지 않으면 우리는 늘 불만이고 원망이고 눈물이고 한숨이고 좌절입니다. 늘 불안하죠. 감사가 싹틀 틈이 없습니다. 모든 게 불만입니다. 모든 게 불만이에요. 싫을 때 제일 싫은 사람이 누구예요? 제일 옆에 있는 사람이 제일 꼴보기 싫어진다니까. 우리가 그래지는 거를 우리가 늘 느끼잖아요. 우리는 하나님 외에는 답이 없는 인생들입니다. 내 환경과 내 조건이 하나님 이렇게 돼야 내가 좀 편하고 살겠습니다. 그거 없다고요. 환경과 조건을 무시하시는 하나님이라는 말씀이 아니라 무엇을 찾아야 되는가를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으세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자신을 발견하세요. 그러면 그 하나님이 베푸시고 만드시는 위대한 역사와 축복의 현실을 보게 될 거예요. 그게 우리가 살아가는 생애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항복하기까지 우리가 우리의 길을 우리의 고집을 다 꺾을 때까지 우리와 씨름하시는 그 하나님. 그래서 그 고집하며 체념하며 답답해하며 울부짖는 현실 속에 우리에게 누가? 예수가 오시는 겁니다. 그렇게 오시는 겁니다. 왜요? 우리 인생 가운데 그 예수로 오셔서 야곱이 그러했던 것처럼 우리 인생과 씨름하시는 겁니다. 못난 우리를 붙들고 너 그리하면 안 된다고 허리춤을 붙들고 우리와 끙끙대며 씨름하시는 주님으로 찾아오시는 겁니다. 너 낙심하지 말아라. 체념하지 말아라. 비명 지르는 것이 세상을 향한 비명이 되어서는 안 된다. 너에겐 내가 있다. 내가 너를 늘 쳐다보고 있고 내가 너와 늘 함께하고 있단다. 내가 이렇게 너에게 직접 찾아왔단다.
네 인생은 나로 인하여 영광이며 복이며 너의 인생이 나로 인하여 존귀하게 높아지는 것이란다. 너의 위치와 신분이 하나님의 자녀이며 영광의 자리까지 하나님이 높이신단다. 너의 인생의 귀함을 알거라. 세상 속에서 좌절하거나 슬퍼하거나 세상 속에서 부끄러운 인생으로 남지 말아라. 내가 너를 붙든다. 내가 너를 포기하지 않겠다. 그렇게 씨름하시는 주님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를 세례 요한으로 만드는 겁니다. 우리의 실패와 우리의 불가능과 우리의 못남과 우리의 약함으로 무엇을 세례 요한이 예수의 길을 예비했던 것처럼 예수를 증명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의 못남과 좌절과 부끄러움을 예수께서 우리 인생과 씨름하여 우리의 못남으로 예수가 이런 분입니다 라고 증거하도록 우리 인생을 세례 요한으로 만든다 이 말입니다. 그게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입니다. 우리는 예수를 드러내고 예수를 증명하며 예수를 깨닫고 예수가 우리 삶 속에서 드러날 때 우리 인생은 참된 인생의 가치와 하나님의 자녀된 자기 정체성과 믿음의 자리를 확보하며 확인할 수 있게 될 거예요. 누구로 인하여? 예수로 인하여. 예수 없는 세례 요한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렇게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세례 요한으로 만드시는 겁니다. 여러분 각자가 세례 요한으로 인생을 사는 겁니다. 어느 자리까지 가시겠어요? 어느 자리까지요? 폼나는 자리만 하시겠어요? 아니요. 목이 부러지고 목이 잘리는 자리까지도 그 어떤 끔찍하고 흉악하고 절망스러운 상황도 영광이 돼버리는 인생, 그 인생을 우리가 받은 겁니다. 그게 끔찍하고 잔인하고 그러고 싶지 않습니까? 아니요. 그것을 보지 마세요. 세상이 나를 아무리 잔혹하게 잔인하게 굴어도 변할 수 없는 가치와 영광을 소유한 자의 그 넉넉함, 그 위대함, 그 당당함, 역사와 세상 앞에서 그렇게 호통칠 수 있는 예수의 먼저 된 자로서, 예수의 길을 예비하는 자로서의 세상에 세례 요한보다 높은 자가 없다고 하는 그 칭호를 받을 만큼 그 인생이 그렇게 화려하고 대단한 겁니다. 그 자리를 누구에게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허락하시는 겁니다. 그 인생을 사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 인생이 째째하지 않습니다. 우리 인생이 그저 그런 정도 아닙니다. 아무것도 아닌 인생 아닙니다. 아무리 내가 내 자신을 하찮게 여기더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귀하게 보십니다. 그 하나님에게 우리의 가치가 있다 하는 것이죠. 우리를 세례 요한으로 만듭니다. 우리의 실패로 우리가 할 수 없다는 결론으로 끌고 가셔서 씨름하셔서 인생과 인류와 역사를 돌아보게 하는 예수, 역사 속에 등장한 그 예수, 역사와 시간 속에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세상과 역사와 인생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나타내심을,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다는, 하나님이 너희를 구원하신다는 이 웅대한 대서사를 누구를 통해서? 우리 인생을 통해서, 여러분의 인생을 통해서 드러내시겠다. 그게 하나님의 뜻이랍니다. 그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등장에 필요한 그 서막으로 세례 요한처럼 여러분을 쓰시겠답니다. 세상에 여러분의 인생과 현실을 통해서 예수는 이런 분이십니다 하는 것을 드러내시겠답니다. 그 영광이죠. 그 영광입니다. 오늘 보는 사가랴와 같은 겁니다. 나이 많아 낙이 없는, 아무 실력 없는, 자식이 없는 상태에서 그가 그 인생이 그 다음 행보를 이을 수 없는, 아무런 힘도 확보되지 않는 그 상태에서 천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무력한 자에게, 자식이 없는 자에게 천사 가브리엘이 나타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네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기가 막히죠. 안 되는 일입니다. 무력합니다. 자식이 없습니다. 생산할 어떤 가망도 희망도 없는 자에게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럴 리가요. 사가랴의 반응입니다. 그래서 뭐가 됩니까? 뭐가 돼요? 벙어리가 되는 겁니다. 할 말이 없게 되는 겁니다. 어느 때까지요?
자식을, 세례 요한을 얻을 때까지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요, 벙어리 사가랴라고, 벙어리 사가랴라는 말입니다. 주장하지 마세요. 주장하지 마세요. 사람들에게 가르치려고 들지 마세요. 사람들에게 지적하려고 하지 마세요. 이건 대단히 중요한 역할이고 어려운 역할이기 때문에 두려운 역할입니다. 그래서 목사의 자리가 힘들고 두려운 자리인 거예요. 잘못하는 한 가지, 실수하는 한 가지, 실패하는 그 한 가지가 결과가 너무 크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어느 것 한 가지도 두려움이 없이 말할 수가 없는 겁니다. 자신이 없으면 말할 수 없는 거예요. 그냥 뭉뚱그려서 넘어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하는 말 있죠. 뭉뚱그려서 기도할게요. 아무 책임 없는 말입니다. 무책임한 말이죠. 무슨 확답이 없어요. 답을 주지 않습니다. 그저 하나님께 떠넘기는 거죠. 기도할게요. 그리고 끝이죠. 그게 잘못됐다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 실력이 그거라고요. 그러나 여러분, 분명한 답이 있는 것을 답을 주어야지 이 말로 해서 어떤 오해나 어떤 그 생각지 않고 원하지 않는 결과가 일어날 것을 우려해서 얼렁뚱땅 넘어간다면 그건 직무를 유기하는 것이죠. 책임을 져야죠. 부모는 그렇지 않습니까? 네? 자식이 듣기 싫어하는 말도 부모는 신중을 기해서 듣기 싫은 말은 정말 신중을 기해서 어렵게 말을 꺼내는 겁니다. 장난스럽게 얘기할 수 없죠. 왜요?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것이죠. 여러분 뭐라고요? 다 까먹었죠. 뭐라고요? 사가랴라고요. 사가랴가 뭐라고요? 벙어리라고요. 말하지 마세요. 주장하지 마세요. 사가랴로 사는 겁니다. 언제까지? 언제까지? 듣고 보고 알고 하는 것이 결과로 나타날 때까지 말하지 않는 거예요. 그게 사가랴의 인생입니다. 우리가 기성세대가 되고 저도 그렇게 돼버리고 말았습니다. 제 나이도 이제는 그리 돼버리고 말았어요. 저보다 여러분들은 더 심하게 느끼시는 것 아닙니까? 젊은이들이 말을 들으려고 해요. 자식들이 말을 들으려고 합니까? 듣는 척하죠. 그런 시대에 우리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말로 해서 해결되지 않는 그런 나이와 그런 위치가 됐어요. 우리는 말로써 바꾸고 말로써 훈계하고 가르치려는 그런 지위나 그런 나이가 된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나이는 뭐라고요? 사가랴가 뭐라고요? 벙어리라고요. 나이가 들수록 입은 닫고 지갑은 열고. 정답 아닙니까? 그렇죠? 그게 맞습니다. 우리 인생을 그렇게 사는 겁니다. 언제 그 말을 할 수 있습니까? 세례 요한을 통해서 확인될 때 말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나타난 세례 요한이 사가랴에게는 무엇일까요? 예수의 증인으로 오는 세례 요한입니다. 우리가 언제 말할 수 있습니까? 예수로 내 인생이 확인될 때 그때 말할 수 있는 겁니다. 뭐라고요? 우리 함께 말할 수 있죠. 하나님이 그때, 예수께서 그때 우리와 함께 계셨다고 말입니다. 절망의 시대에 체념하는 그때에, 그때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내 인생이 이건 풍지박산이 나고 내 인생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그 절망과 좌절의 그때 돌이켜보니 예수 안에서 자신의 인생이 돌아보게 될 때 그때 비로소 우리는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우리와 함께 계셨다고, 나의 인생과 내가 혼자 있다고, 내 인생 나 홀로 정말 가장 외롭고 힘들었었노라고 생각하던 바로 그때 예수께서 나와 함께 계셨었다고, 그걸 이제 내가 안다고 그때 비로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너에게 나타난 그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셨다고 말이죠. 이게 지금 깨달아지고
이 예수를 만날 준비가 여러분 되셨다면 이제 드디어 복음서를 열고 누가복음을 맞이할 준비가 된 겁니다. 그렇게 누가복음을 열어갈 것입니다. 그 예수께서 여러분 인생에 어떤 분이시며 어떤 질문을 하시며 어떤 답을 주시는지 그렇게 우리 누가복음을 통해서 그 예수를 만나가시는 그런 여러분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선하신 아버지의 은혜와 도우심과 긍휼과 사랑과 자비하신 뜻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하나님으로 구원받고 하나님으로 사는 인생이 무엇인지 분명히 알아. 하나님,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내 주장으로 내 욕심으로 살 때는 예수가 보이지 않다가 그 예수가 내 인생에 발견되고 그 예수께서 나의 구원이시며 그 예수께서 나의 인도자가 되시며 내 인생의 주인이 되신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될 그때 사가랴의 입이 열리며 세례 요한이 보라 세상 문제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가 드디어 자신이 세상에 온 하나님이 자신을 이 땅에 보내신 목적을 그때 그 입을 열어서 선포할 수 있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 인생에도 이 누가복음을 통해서 우리를 찾아오시는 예수님, 구원의 주님, 생명의 주님, 메시아이신 하나님을 그렇게 만나길 원합니다. 우리의 증인이시며 우리 인생의 주인이시며 우리의 생명이시며 구원이신 주님을 우리가 우리의 인생으로 증거하고 증명하며 세례 요한과 같이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살아갈 그 인생의 표와 그 다짐과 확신을 가지고 누가복음을 보고 들어가길 원합니다. 그렇게 보여주시옵소서. 그 예수님을 확인하게 하여 주옵소서. 사가랴의 입이 열려지는 그때가 우리가 누가복음을 보면서 우리의 입도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례 요한과 같은 뜨거운 가슴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의 생애를 위하여 자신의 생애를 송두리째 바칠 줄 아는 인생의 가치와 참다운 인생의 걸음을 믿음으로 힘있게 걸어가는 위대한 세례 요한의 걸음이 그 믿음이 오늘 우리의 것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